하나님 아버지, 2021년 6월 27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리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어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산소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낭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선수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210장 시온성과 같은 길.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진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산소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213장 나의 생명들이니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흑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어제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로부터 27절 말씀. 채찍과 꾸지람이 죄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온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조카인 줄을 알지 못하여 조카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조카다 하지 않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예. 한 절씩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 말씀. 잠언 30장 말씀은 솔로몬의 말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굴의 잠언이니 누구에게 했냐?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여러 가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교훈입니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 가르침을 선포하였습니다. 개역 한문 한글은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것은 마사 사람 야케의 아들 아굴의 말이다. 그가 이렇게 이른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라. 현대어 아굴의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야게의 아들 아굴이 하는 잠언이다.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이야기이다. 현대인 이것은 야게의 아들인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일러준 교훈이다. 표준 세번역 보면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근데 여기 주기를 보면 이것은 마사 사람 야게의 아들 아론이 한 말이다. 마사를 잠언 경고로 이해하지 않고 지명으로 이해한 것이다. 마사에 뭐 이렇게 한 거면 원래는 마사를 잠언 경고로 이해하지 않고 지명으로 이해했다. 또는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어에 20에서 20번째 30번째 자음이 있나 봅니다. 본문을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또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래요. 아가페 성경에는 야게의 아들 아굴의 교훈입니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 가르침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아골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냐면 모으는 자, 돈으로 고용된 자라는 뜻. 잠언 30장에 언급된 교훈의 저자 또는 편집자로서 야게의 아들이라 소개되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 이름을 여기 아굴이라고 하잖아요. 아굴이라고 하는 뜻이 모으는 자, 돈으로 고용된 자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고 이 교훈의 저자다. 편집자로서 야게의 아들이라 소개되었다. 혹자는 그를 솔로몬이라고도 하고 루엘 왕의 형제 혹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한다. 영어 성경 알레스부에서는 마사 출신으로 소개되었는데 만일 그 읽기가 맞다면 아굴은 이방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아굴에 대해서 네이버 지식백과 라이프 성경 사전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사람에게 총명,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면 뭐 사람과 짐승이나 같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짐승같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겸손의 표현이죠. 이 잠언을 기록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걸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분명히 있는 분인데 겸손하게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나는 정말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총명을 갖지 못했다. 개역 한문 한글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공동번역 나는 사람의 슬기조차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의 견주면 짐승이라. 현대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평범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지각도 없다. 현대인 나는 너무 어리석어서 짐승만도 못하며 내게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지각이 없다. 표준 세번역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아가페 나는 정말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총명을 갖지 못했다.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는 배우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하늘에서 내린 지혜는 분명 가지고 있는 분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쉬운 성경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갖지 못했다. 개역 한문 한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나는 지혜도 못 배웠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치지 못했다. 현대어 내겐 지혜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다. 현대인 나는 지혜를 배운 적도 없고 또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없다. 표준 세번역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아가페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갖지 못했다. 이거는 사실 거룩하신 분을 아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개미라고 보고 우리 하나님을 코끼리에 한번 늘 비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미가 코끼리를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은 갖지 못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코끼리가 개미의 모양으로 오기 전까지는 개미는 코끼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 말은 사실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에서 임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죠. 깨닫게 해주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생각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것도 분명히 이해하시고 성경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 인간 스스로는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스스로 깨닫기는 불가능한 책이다. 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기록도 하게 하셨고 신약의 성경 말씀 다 저자는 사람이지만은 실제는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셔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다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인터넷 검색도 중요하고 또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다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그분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피조 만물 특별히 이렇게 바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모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바닷물을 보면서 이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땅의 끝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땅의 끝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경계 나라마다 이렇게 경계가 다 있잖아요. 이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이냐 그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인지 이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쉬운 성경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던가 누가 자기 손바닥에 바람을 모았던가 누가 자기 옷에 물을 댔던가 누가 땅끝을 만들었던가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가 알면 말해다오. 개역 한글 한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 다음에 공동번역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있느냐 바람을 소나기에 움켜잡은 사람이 있느냐 물을 옷자락에 감싸둔 사람이 있느냐 돌아가며 땅의 경계를 정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을 알거든 이름을 알려다오. 그에게 아들이 있거든 그 아들의 이름이라도 알려다오. 그 다음에 현대어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바람을 움켜쥐어 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을 옷자락에 감싸본 사람이 있느냐 땅의 경계를 그은 사람을 찾아보았더냐 그 사람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에게서 배우는 제자를 본 일이 있느냐 내가 알고 있다면 나에게 한번 그것을 알려주렴. 현대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오목한 손에 모은 자가 누구인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이며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알면 말해보아라. 표준 세번역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아느냐. 아가페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던가 누가 자기 손바닥에 바람을 모았던가 누가 자기 옷에 물을 댔던가 누가 땅끝을 만들었던가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가 알면 말해다오. 우리가 인간이 어디 와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가 없고 또 이런 피조 만물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기원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저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물음을 제가 찾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자,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번 진지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 그분은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개역 한문 한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공동번역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하시다. 그는 당신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신다. 현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심할 것 하나 없이 진실하지 않더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어 사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위험도 막아주신다. 현대인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그는 방패가 되신다. 표준 세번역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아가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 그분은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가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도 6절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가자 그 말씀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주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것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동일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해. 끝으로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 보시면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장하고 사는 것.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된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 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하셨는데 따르는 표적으로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에베소서 1장에도 그의 힘의 능력,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역사하심이 나온다. 베푸신 능력과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에베소서 3장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 우리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부활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태초부터 정말 그 이유 하여튼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밖에 계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우리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또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걸어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읽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사람이 쓴 책입니다. 바깥 겉으로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사람은 사실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처는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요즘 시대로 비유하면은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 말에 권능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말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의 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라는 것,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영원하신 지금 통치자라는 것,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대통령, 영원하신 통치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 이게 성경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통치자시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 의인이라고 하면 아까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영원히 사시는 분이지만
우리도 영생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됐다는 말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간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의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믿지 않는 게 죄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없고, 반대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가 만약에 하면 그가 너를 책망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그분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마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고 거짓말쟁이로 생각하실까 두렵다. 더하면 무조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닌 걸 더하면. 개역 한문 한글 보면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공동번역 그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 보태지 말아라. 거짓말쟁이라고 꾸지람을 들으리라. 현대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무엇 하나라도 더 집어넣어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경우 그분이 너를 질책하실까봐 그런다.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될까봐 염려되는구나. 현대인 너는 그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책망하실 것이며 너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표준 세번역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가페 그분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마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고 거짓말쟁이로 생각하실까 두렵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22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 씻음 받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빠는 자들이 돼야만 이렇게 나중에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보면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리고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의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간단히 더하고 빼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지금 재앙을 받느냐 또 천국에 들어가느냐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이 더한다가 뺀다가는 성경에다가 이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좋은 말씀만 이렇게 빼는 것, 빼서 믿는 것, 그리고 또 그다음에 더하거나 빼.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이렇게 하면
이건 못 지킨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에서 일부를 제하해 버린다든지, 그다음에 반대로 다른 말씀, 뭐 우리가 보면 세상 지식을 갖다가 더 집어넣어 가지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혼합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고, 다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다 이루어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다 지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취지도 제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입니다.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도. 그렇지만 다 믿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믿는 대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갑니다. 또 주님이 저희 주가 되심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저도 만약에 두 가지 일을 구한다, 한다면 어떤 거를 구할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8절 보면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뭐 이렇게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구한다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면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이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다. 질그릇 안에 보배 하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저는 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는, 이것이 정말 두 가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한번 두 가지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세 가지 소원을 구하라, 그러면 뭐를 할까,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두 가지를 구하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구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쉬운 성경, 내가 두 가지를 여호와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소서. 개역 한문 한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공동번역, 저에게는 당신께 간청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제 생전에 이루어 주십시오. 현대어, 하나님 제가 두 가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두 가지를 꼭 이루어 주소서. 현대인,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허락하소서. 표준세번역,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가페, 내가 두 가지를 여호와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소서. 그 구한 게 뭐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쉬운 성경, 곧 허황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개역 한문 한글,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공동번역, 허황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십시오.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현대어, 우선은 이웃을 속이거나 그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가난하게 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재산 많은 부자로 살지도 않게 하여 주소서. 그저 하루 세 때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만 하여 주소서. 현대인,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다만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표준세번역,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아가페 곧 허황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이 말씀 보면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볼게요.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분은 중언부언하지 않고 두 가지를 구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러 가지를 구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여튼 주님의 기도에도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부하게도 말고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해주셨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두 가지를 구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골로새서 3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 했는데 여기 보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 이 거짓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옛사람이 청산이 돼야만 구약에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옛사람은 기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또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라면 이제 거짓말할 수 없는 자다.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거짓말에서 완전히 자유케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 옛사람은 죽어야만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따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메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너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의 그런 죄성에서 다 벗어나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 나중에 재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 하나님 모른다 할까 뭐 이렇게 두려워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여하튼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재물도 많이 가지고 가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밭의 비유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밭의 비유 한번 보시길 바라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면 말씀이 막히게 돼 있다 하는 생각을 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도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팔고 나를 쫓아오라 했는데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재물을 따라갔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아까 재물이 많은 사람을 비웁니다.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적당한 재물을 줬으면 좋겠다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 한번 보면 쉬운 성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해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개역한문 한글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공동번역 배부른 김에 야외가 다 뭐냐 하며 배은망덕하지 않게 너무 가난한 탓에 도둑질하여 하나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현대어 너무 가진 것이 많아 여호와가 정말 누구란 말이냐 하면서 주님을 모른 채 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또 제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조차 궁하여 남의 것 훔쳐내어 내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현대인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저버리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표준 세번역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가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분명히 배불러 가지고 또 가난해서 이런 두 가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은 뭐 인간이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옛사람이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됐다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종을 그 상전 자기 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 고자질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렵다.
다른 쉬운 성경 보면 너는 종을 주인에게 고자질하지 마라. 그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 개역 한문 한글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공동번역 주인에게 그의 종을 헐뜯어 말하지 말아라. 그 종이 저주하면 너는 할 일 없이 당한다. 현대어 주인에게 그가 데리고 있는 종을 헛들지 말아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할 경우 그 뒷감당을 어찌 다 할 수 있겠느냐. 현대인 너는 남의 종에 대하여 그 주인에게 비난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저주하여 내가 그 대가를 단단히 받게 될 것이다. 표준 세번역 주인에게 그 종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죄가 돌아갈까 두렵다. 아가페 너는 종을 주인에게 고자질하지 마라. 그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인 누구였냐면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지금 보면 남의 종을 주인에게 막 고자질하는데 자기가 이제 옳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고자질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세리 기도 보면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지금 기도한다고 서서 자랑만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고자질이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를 저주하며 11절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다. 이건 교만한 어떻게 보면 버린 자식 이런 사람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모욕하는 축복하지 않은 자. 다른 성경 보면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불효 자식들이 있다. 개역 한문 한글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공동번역 아비를 욕하고 어미의 은덕을 그릴 줄 모르는 세상. 현대어 아비를 우습게 여겨 욕이나 해대고 어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세대. 그 다음에 현대인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세번역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아가페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불의의 자식들이 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시고요. 잠언 30장 12절 보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다. 이 무리 세상 이런 거 보면 되는데 마지막 세대는 이런 아비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이런 세대들이 지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원수가 다름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자식이 부모를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거 핍박 이런 거 받을 때 이제 자녀들 가족 간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세의 징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다. 즉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성은 자기가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거죠. 다음 한번 개역 쉬운 성경 보면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고 자기 더러움을 씻지 않는 자들도 있다. 개역 한문 한글 보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며
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공동번역, 밑도 안 씻고 깨끗한 체하는 세상. 현대어, 더럽게 살면서도 더러운 것 닦아낼 줄 모르고 혼자서만 깨끗한 체하며 살아가는 세대. 현대인, 스스로 깨끗한 체하면서도 자기의 더러움을 씻지 않는 사람이 있다. 표준 세번역,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한 체하는 무리가 있다. 아가페,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고 자기 더러움을 씻지 않은 자들도 있다. 남의 눈에 티, 그리고 자기 안에 들보, 뭐 이런 거나 비슷한 말씀 같네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아까 했듯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중에 받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건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피조 만물 가운데 다 나타내 주셨는데 그 말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보면 관광지 막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여하튼 그것은 정말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을 감상하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관광지 가면은 많은 뭐들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근데 거기 그 아름답게 지으신 분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하여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다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늘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교만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인데요. 쉬운 성경 보면 아주 교만하여 남을 모조리 자기 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개역 한문 한글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여기 쉬운 성경이 아주 쉽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아주 거만하여 남을 모조리 자기 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보다 밑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데 공동번역 눈이 높아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세상. 현대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눈꼴이 거만하게 치뜨며 남들을 우습게 여기며 사는 세대. 현대인 눈이 대단히 멀고 거만한 자가 있으며 표준 세번역 눈이 심히 높아서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아가페 아주 거만하여 남을 모조리 자기 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로마서 1장 28절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런 사람은 다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둘째 사망에 이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여기서 한번 죽고 또 지옥에서도 죽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누가복음 14장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누가복음 18장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 다음에 14절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 앞니는 긴 칼 같고 어금니는 군인이 허리에 찬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집어삼켜 없애고 궁핍한 자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 개역 한문 한글.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공동번역. 사람들의 이빨이 칼 같고 턱이 작두 같은 세상이구나. 불쌍한 사람을 지상에 하나 남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세상에 하나 남기지 않고 먹어 치운다. 현대어. 이빨은 날이 선 칼이요 그 턱은 날카로운 칼날이라. 이놈의 세상. 이 땅에 사는 가난한 민충들, 착취하기에 바쁘고 헐벗은 빈민들, 쥐어짜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현대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잔인하게 착취하여 자기 영리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 표준 세번역. 이빨이 긴 칼과 같고 덕이 큰 칼과 같아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도 땅에 남기지 않고 삼키며 궁핍한 사람을 삼켜 씨를 말리는 무리도 있다. 아가페. 앞니는 긴 칼 같고 어금니는 군인이 허리에 찬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집어삼켜 없애고 궁핍한 자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 야고보서의 말씀 한번 보면은 내 형제들아 2장 1절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마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여튼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한번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쉬운 성경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주세요 주세요라고 한다. 결코 만족을 모르는 서너 가지가 있으니. 개역 한문 한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공동번역. 거머리에게는 달라고 보채는 딸이 둘. 아무리 먹어도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족하다 할 줄 모르는 것이 넷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좀 거머리에게는 보채는 딸이 둘이 있고, 두 번째 아무리 먹어도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이 있고, 족하다 할 줄 모르는 것이 넷이 있다. 이렇게 좀 나눠서 말을 했네요. 숫자로 말해보는 현대어 성경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도 흡혈귀 같아. 조금만 더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이들의 고열을 빨아먹기에 바쁘니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구나. 다음 네 가지는 그만하면 충분하다 말할 줄 모르니. 현대인 거머리처럼 지칠 줄 모르며 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서너 있으니 그것은 지옥과 임신하지 못하는 태와 피로도 흡족하지 않는 메마른 땅과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불길이다. 예. 현대인 성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거머리처럼 지칠 줄 모르며 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서너 있으니 그것은 지옥, 임신하지 못하는 태와 비로도 흡족하지 않는 메마른 땅과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불길이다. 표준 세번역. 거머리에게는 달라달라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넷이 있으니. 아가페.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주세주서로가 한다. 결코 만족을 모르는 서너 가지가 있으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다. 쉬운 성경. 곧 무덤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메마른 땅과 이글거리는 불이다. 개역 한문 한글은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는 불이라. 공동번역. 곧 지옥과 악이 못 낳는 모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할 줄 모르는 불이다. 현대어. 수월 문 닫아 버린 아기집.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다 채울 수 없는 메마른 땅이 그 세 가지요. 네 번째는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다. 표준 세번역. 곧 수월과 악이 못 낳는 태와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과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다. 곧 무덤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메마른 땅과 이글거리는 불이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 한번 태에 대해서 한번 보면 검색해 본 겁니다. 뱃속에 생명체를 싸고 있는 태반과 탯줄의 총칭. 여자의 자궁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태에서 아이를 조성하시고 출생케 하시는 분으로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이다. 고대 사회에서 태가 닫혀 아이를 베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저주를 의미한다. 태를 열어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주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인간이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월이라든지 아기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이런 땅,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이 구조 자체가 이 세상보다 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온천하보다 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사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큰 사이즈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속해서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다 집어넣어도 욕심이라고 보면 재물이라고 보면 다 채워도 이게 밑 빠진 독과 같이 이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즉 밑 빠진 독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부어도 밑으로 태우면 채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 것들로는 만족을 할 수 없는 족하다 할 수 없는 그런 몸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유일하게 우리 몸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만 우리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족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이 땅의 것들로는 우리가 족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모시지 않으면 욕구 불만으로 평생을 살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다 채우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만을 우리 안에 모셨을 때 우리가 그릇이 꽉 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거든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 하나님을 담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이거 아까 듯이 마귀가 들어와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피조물로는 채울 수 없고 창조주로만 우리가 채워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만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인간이 만족하거나 자족할 수 없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아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 에베소 6장에 보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장수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장수 못하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순성경 보면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며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경멸, 불순종하는 자의 눈이 이제 완전히 까마귀가 쪼고 독수리가 해버리면 소경이 돼버리는 것이잖아요. 개역 한문 한글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공동번역 제 아비를 비웃고 어미를 깔보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밥이 되리라. 현대어 제 아비를 우습게 여겨 눈을 찌뜨고 바라보는 자식과 제 어미 말이라면 죽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자식은 개천에 사는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버릴 것이요 독수리 밥 신세가 될 것이다. 현대인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표준세번역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아가페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여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어미나 아버지나 어미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눈이 가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독수리라고 하면 마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귀의 밥이 된다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오늘도 제대로 바라보며 주일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